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인데 읽지 않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을 다 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천천히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서두에 기도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명확하게 좌와 우를 나누십니다. 좌측에 있냐 우측에 있느냐도 이제 선제적으로는 중요한 거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실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제가 믿는 건 아니에요. 속담을 제가 진리로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략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빈수레가 굉장히 요란해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설득을 하고 자꾸 덮어내려고 하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말로 논리를 만들고 이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세상 학문, 세상의 초보, 이것에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복음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에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때 당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가야 되는 그 초대교회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 터키나 이런 지역인데 가고 싶다. 그 초대교회 그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지역뿐만은 아닙니다. 갈라디아면 갈라디아, 에베소면 에베소, 이 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돌아다닐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마치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막 경계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냐?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아주 막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고 싶었냐면 수없이 얘기하고 싶은 많은 주제 중에 하나, 진실함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진실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저의 설교와 저의 신학적 사상은 없는데 저는 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너무 초보적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제 신학이 완성된 건 아니니까.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난과 예수의 피에만 집중된 채 성도들을 예수의 고난과 피에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연중앙교회 가면 부활의 기쁨과 새 생명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 앞에 진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마냥 기뻐 뛰는 것이 그 부활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부활 앞에 진실하냐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는 하셨지만 그 부활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이게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분 왜 부활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부활한 이 사건을 갖게 된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 이분 왜 돌아가셨습니까? 마냥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다가 이렇게 못된 사람들에게 잡혀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의 죽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 그냥 부활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마냥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우울했던 내 삶이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이 부활의 새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저 잡신들도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육체에 속해 있는 정욕의 기쁨이죠. 타락한 기쁨입니다. 이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러 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즉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자녀들이 아비 된 자들, 어미 된 자들에게 요구를 하죠. 엄마 등록금 주세요. 엄마 핸드폰 사주세요. 적어도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산통을 겪었던 그 엄마의 고통과 고통 앞에서 정말로 진실해야 됩니다. 엄마 내 생일날 왜 뭐 안 해줘요? 놈들 보니까 내 친구 보니까 생일날 뭐 사줬대요. 적어도 부모로서 이것을 해줄 수도 있죠.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부모의 노릇을 자기가 참된 복으로 받아 누리려면 엄마의 해산의 수고와 진통과 고통, 이 고통 앞에 진실해야 돼요. 정말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나. 이번 주에 식사를 하다가, 지난주죠, 식사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 이렇게 머리가 이만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통이 얼마나 큰지 엄마의 산도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으니 어떻게, 그때 당시 무슨 이 산부인과가 지금처럼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제가 나올 때까지도 제가 딸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엄마 표현입니다. 우리 엄마 표현은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를 뒤집어 뺐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철딱서니 없는 말을 했냐면, 엄마 나 그때 고생 많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가 말이에요, 22살에 시집을 오신 우리 엄마가 23살에 저를 낳는 거예요. 23살에 저를 낳는데 애가 대충 좀 머리 좀 세게 좀 얘기해. 대가리가 너무 크니까 이 대갈통이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23살이야, 23살. 예은이가 지금 이제 시집가서 애 낳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어린 애가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나라가 몇 살이야? 25살. 야, 우리 엄마가 25살 우리 동생을 낳았어요. 굉장하지. 물론 그때 그 어린 그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의사 앞에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물피 다 쏟고 있고 거기서 그게 안 나오니까 또 자기의 육체 안으로 기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 참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세산의 진통과 고통 앞에 진실하다면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럼 생일날 엄마 나 저기 친구는 엄마가 뭐 사줬대요. 왜 나는 내 생일인데 안 써?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의 생일을 맞이하여 무언가 큰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원하는 걸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생일이에요. 나 낳으시냐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내가 엄마 나 낳아주냐고 그 해산의 수고와 이 산고를 겪을 때 그 고통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엄마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고 엄마 오늘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매여 있는 거예요. 엄마의 아버지의 그리고 엄마의 산고와 해산의 수고에 매여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엄마의 고난과 고통 앞에 자유한 자입니까? 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자유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고난 앞에 진실하라는 것이지.
이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 없는 모든 것은 다 마귀 역사예요. 100%다 마귀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돈,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겁니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 내구서도 마음이 아까워. 이 내구서도 막 계산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진실합니까? 이거 진실하지 않죠.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저 누리고 있다면 그 고난 앞에 진실해야, 그 고난 앞에 진실해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려고 했던 목적, 부활의 새 생명의 목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진실하려고 하지. 엄마의 해산과 산고의 고통 앞에 진실한 사람은 생일날 선물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당연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산고를 겪으시고 해산의 고통을 넘어간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이지.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얽매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매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신념과 믿음, 하늘과 땅, 명확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신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죠. 이때는 이제 5대 로마 총독이 부임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탁 다스리고 있는데 명절이 됐대요. 명절이 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명절이 다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이제 6월절이 다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6월절이 다 가까이 오니 이제 유대인의 풍습 중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8.15 사면처럼 이제 풀어주는 이제 전례가 있는 거예요.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죄수 중에 하나가 밀란을 꾸민 정치범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범, 밀란을 꾸몄어요. 막 구테타하고 그 구테타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강도짓하고 했던 아주 흉악한 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라바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이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하나를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할 때에 예수님에게는 전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마음은 좀 무거웠을 거예요. 이 무거웠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정치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쳐 넣으라가는 이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틀림없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놔주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라바는 정치범이죠.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죠. 밀란을 주도했죠.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형에 처당하는 겁니다. 내라는 모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밀란을 꾸몄던 이 정치범이 있으니 빌라도의 입장에서 가만히 봤을 때는 누가 이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 빌라도가 봤어요. 누가 이 밀란을 일으키는 이 흉악한 살인범이요, 강간범이요, 강도요, 도적질하는 이놈을 선택하겠느냐? 전부 다 예수 놔주라고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하고 그 유월절 명절 앞에 그것도 바라바와 극한 극을 대립해 놓은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죠. 8절부터 시작.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이제 무리들도 나가서 빌라도에게 유월절이 다 가까이 왔으니 전례대로 죄인 하나를 풀어줘라. 이러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수를 내가 너희들이 놔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서 빌라도는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겁니까? 그러하다. 아무리 예수님이 잘못했어도 바라바만큼은 아니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이 진짜 흉악범과 예수님이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겐 죽일 죄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뭘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도 해.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등이 굽은 것도 풀어주고 어제 그 쥐며느리 있잖아요. 그 쥐며느리 등도 풀어주고 말이에요. 고부간의 갈등도 해결해주고 죽은 걸 잔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 그거 다 한번 조사해보지 않았겠어요? 그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 단지 빌라도가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친 거 아니야 얘 이거. 지가 조금 능력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가 이거는 조금 너무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심각하게 막 대제사장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조금 지가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까지 간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요런 정도 생각이지 뭐 다른 그건 없단 말이에요. 풀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놔주길 원하느냐? 지금 진짜로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풀어주려고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로라. 지금 빌라도도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이놈의 새끼들이 예수님을 시기질투하고 있구나. 시기질투하여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시기질투하는 대제사장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 시기와 질투로 묶여있는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봐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거예요.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우봉과 그의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누구를 놔주기를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고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본인의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풀어갈 생각하지 말고 딱 그물에 걸리게 해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게요. 내 죄 때문에. 납득되시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율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유합니까? 율법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율법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율법이 됐든 계명이 됐든 이제 이것을 언짢아 하는 사람들은 그건 계명이지 율법은 아니잖아라고 얘기하죠. 또 이것을 언짢아 하는 사람은 그게 율법이지 그 계명이야. 율법은 폐하해졌어. 10계명 이제 안 지켜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10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겨도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겨도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명이라고 해서 안 지켜도 진짜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이 없어졌으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 율법이니까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이 앞뒤가 다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진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냔 말이에요. 예?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 안 지키면 안 돼요. 지켜 행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마지막 날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생일날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 한 번이라도 해달라고 떼부린 사람들, 여러분 5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피 다 쏟아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 안 사준다고, 유산 안 남겨준다고 부모님 때리고 죽이고 한 사람들 5계명 앞에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들 그 상황이 아무리 나의 편을 들어준들 하나님께서 5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상황 앞에 자유로운 나를 자유롭게 풀어줄 것 같으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세상 소리입니다. 속지 마라. 율법을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내가 틀어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공경 안 했잖아요. 그 죄가 나에게 뭘 요구합니까? 결국 사망을 요구한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너는 지금 사망을 이루어간 사람들이야. 너에게는 지금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어. 1계명을 쳐다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을 때 되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바로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입을 걸 줬고 마실 것을 줬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광야에서 바로가 줬던 고기와 음식을 먹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먹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못 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가 아니니까. 언제 알아? 기브롯 핫다와에 가보니 알잖아요. 메추라기 떼를 먹었는데 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낮아질 때고, 아멘이죠. 이전에 종살이 했을 때 떼국물 빼낼 때이지 호의호식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의호식할 때가 아니에요. 저도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에 일어나는 사업장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요거 가지고 계시다가 목회비로 쓰시라고, 요거 이제는 제가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도 몇 년 뒤가 지나면 이제 성도들의 일어나는 기업으로 인해서 목사님 요거 가지고 계셨다가 요번에 부산 집회 갔을 때 부산중앙교회 땅이라도 하나 사주시라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 이게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여러분, 안 지켜도 됩니까 진짜로? 이게 율법을 지켜 행했을 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너 지금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망이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만나도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나갈 때이지, 못 줘서 안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줄 때가 아니라 못 주고 있는 건데, 줄 때가. 그러니 항상 기쁨과 감사로 순간순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예요. 시내산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왜 주셨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요. 이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라. 그래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야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들이 지금 이전의 것을 기억하는구나. 이전의 것. 바로가 줬던 고기를 기억하는구나. 바로가 줬던 오이를 기억하는구나. 바로가 줬던 음식을 기억하는구나. 바로가 줬던 식물을 기억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것이 못된 것이다.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을 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제까지 네가 고기 먹고 묶여 있었고, 그가 주는 음식 먹고 묶여 있었고, 그가 주는 야채 먹고 묶여 있었지 않나? 그것은 너를 묶어 놓는 것이다. 나를 먹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좀 다르다. 너를 내 백성 삼고 자유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유하게, 생육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번성하게 해주려는 거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그들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다시 자꾸 다른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됩니까 이거? 지금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어요. 거룩한 주일을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식일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안식일날 예수를 찢어 죽였다고 밤새 철야하며 몸부림치는 기도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지켜 행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행위는 아니지만, 목요철야 금요철야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기억하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내 손에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라. 이거 섬기지 말아라. 한번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이 율법이 정한 죄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섬기지 말라. 1, 2, 3계명,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긴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이거? 율법이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5, 6, 7, 8, 9, 10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랑하라. 네 부모 공경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부모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단어를 같이 쓸 수 없으니 경외와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공경입니다. 이게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해라. 즉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데. 여러분 엄마 어떻게?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 섬겨라. 이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부모님께 반말을 하며, 어찌 부모님의 등을 쳐먹으며, 어찌 부모에게 받기를 기도하고, 어찌 부모에게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이거 안 지켜도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내 속에 이전에 섬겼던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던 습성이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라. 이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네. 오호라, 나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믿고 있어. 그 율법에 불순종된 아주 사소한 불순종의 육신의 죄들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엄청난 사망의 불로 끌고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납득되시겠어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 할 게 뭐밖에 없어. 그렇게 율법에 어긋나 있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 자기 등허리에 붙어있는 지옥의 불을 본 거예요. 이것을 끌 자가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 내 등에 붙어있는 이 지옥의 불을 떠넘겨 드리겠다는 게, 떠넘겨드리겠다. 내가 예수님께 내 등허리에 붙은 죄악을 떠넘기겠다. 자, 이것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그 예수 누구 때문에 죽은 거냐고요?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것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오늘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이야기한 자가 누구냐고. 나 아닙니까? 나 내가 예수 찢어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찢어 죽인 거 아닙니까?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이것이 그냥 지혜와 지식으로만 알아지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심중으로 와야 됩니다. 내 심중으로. 내 심중으로.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목사가 펄떡펄떡 뛰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윤다자 권사님 그 간증 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제일 은혜가 됐었고 제 마음에 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사명감이 고취됐던 장면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나 권사님 그때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제 상태가 뭐 별로 저도 뭐 애매한 상태였지만 권사님 내가 한 달 금식할게요. 저는 그 권사님의 병을 고치려고 금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저분의 병을 고칠 능력이 안 돼. 근데 고치고 싶어요. 내가 천상 저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고난과 피가 내가 필요하다고. 내 손에 찢어 죽임당한 예수의 고난과 내 손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나 정말로 그것을 갖다 쓰고 싶은데 나는 그걸 갖다 쓸 만큼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에게 붙여놓으신 저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구에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나를 찾아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 그 능력 좀 갖다 쓰고 싶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붙여놓은 성도가 지금 질병으로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진실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진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네 손에 십자가에 희생당한 예수의 고난 앞에 진실하냐는 거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진실하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나 진실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예수의 고난을 기억해야죠. 적어도 예수의 피의 희생을 기억해야죠. 적어도 우리가 다른 소리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 찢어지는 소리는 기억해야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하는 소리는 들어야죠. 그 소리 앞에서는 내가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 아들 죽였으니 너도 한번 죽어봐라 아닙니다. 네가 내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내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구나. 네가 내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내 아들의 희생을 기념하고 있구나. 이게 회개와 감사한 겁니다. 기억하면 회개할 수 있죠. 그것이 악몽처럼 여러분 내 머릿속에 아주 노이로제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노이로제처럼 그 회개할 수 있죠. 내가 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고난과 희생 앞에 내 육신의 불순종의 죄가 나를 지옥의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용서해 달라고, 사소하게 넘기지 않게 해달라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근본주의여도 좋고 율법주의여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율법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 간증을 되게 감사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좌절할 상황인데, 근심할 상황인데 앞에서 나 참 그 표현 참 감사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수장이 앞에서 버티고 있지 않냐. 수장이 자기가 매 맞고 총탄 맞고 얻어 맞으면서도 견디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가 왔다는데 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 마음속에 결심이 쓰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이거 견고하게 서야 되겠구나. 더욱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희생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리라고 해야 되겠구나. 피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더 영적 전쟁에서 수장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제가 언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까? 거꾸로 묻고 싶어요.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이 없어졌어요? 완성된 것인데, 완성된 법을 완성되기도 전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완성된 법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나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내 모습을 가만히 쳐다봤더니
내 속에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전에 나에게 고기를 줬던 바로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뭘 보면 알아? 돌아가는 거려고 보면 돌아가려고 하는 거 보면 알아. 돌아가려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술집 했을 때 그때 기억나지 않아요?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했을 때 뭐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사 지냈던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 세상 친구들과 즐겼을 때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신이 있는 겁니다. 되돌아서려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언제든지 이 마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한 털을 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며 회개해라. 그 고난과 피를 기억했다면 기념해 드려라 말이에요. 이날 예수가 돌아가신 날, 당신은 죽었지만 내가 산 날입니다. 기념해 드려라.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명절이든 절기든 이렇게 예물을 드리세요? 오늘 이 설교 좀 한번 보세요. 명절을 당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이시기 때문에 6월절까지 끌려가셨습니까? 명절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라 했습니다. 명절과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란 명절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6월절 명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이 일들을 만들어셨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라. 기억만 하지 말고 그 죽음이 너를 위한 죽음이었고 네가 행한 죽음의 일이었다는 것을 네가 기억했다면 그것을 기념해라. 이게 내 손에 예수는 죽었지만 그날 내가 산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게 이 어찌 감사가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이 하나님의 절기 때가 되면, 거룩한 절기의 최고봉 안식일이 완성된 주일, 이것이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돈 올려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살았으나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내 손에 죽으신 날이다. 죽으신 날. 그러나 죽음의 사망이 당신을 묶지 못하고 당신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해야 돼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그 예수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너희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마태복음의 기록에는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는 이것을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앞만 봐도 죽을 죄를 찾지 못했더니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으니 이제 나는 손 띄겠다. 그의 피값을 너희들이 찾아라. 나는 그의 피와 이제 무관한 사람이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한탄을 한 거예요. 빌라도 어찌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근데 15장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넘겨주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이 밀란의 주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대제사장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위치에서 이 역할 감당하는 성도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내들었나.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 진실 뺏기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모양새는 있으나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충성스러운 종일 뿐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고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정리하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성회를 맞이하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하여 이제 이번 추수감사 성회 때는 새벽에는 지금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저녁에는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둘 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진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새 생명은 절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진실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반드시 진실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내 손에 찢어 죽임당했으나 그 찢어진 살을 나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였으나 그 피를 나에게 영원한 언약이요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그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고 그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고 그의 고난을 기념해야 되고 그의 희생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 들고 가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을 보시고 내가 오늘 마가복음 15장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런 따위로 처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처우한 모든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덮어주셨잖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가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는 나를 덮었지만 나는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의 죽인 짐을 내가 내 몸에 짊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신앙 양심으로 묶여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는 약속된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이라는 주머니에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라는 주머니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영들 분별함과 예언함과, 그렇죠? 각종 방언에 통변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이라는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 안에 세상을 이기는 지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된 복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약속된 복으로 써야 되는데 그 약속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상의 임금을 이길 지혜가 그 속에 없겠냔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것이 내 평생에 가야 할 일입니다. 저 마귀가요, 저 공중에 저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저 마귀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앞에 진실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앞에 진실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만
되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피의 희생 앞에 아주 진실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없이 영생의 부활 없습니다. 이것 없이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습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 믿는 믿음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 진실한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내가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곡 같으나 가라지 쭉정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알곡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를 묶어다가 저 영영한 뜨거운 타는 불에 심판받는 자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 내가 어떤 만행이 있어도 예수의 인정한 피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그 피 앞에 진실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를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니 피의 앞에 진실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